벌써 한 달이 됐네요. 아, 음, 음. 이제 무슨 말씀을 제가 할 차례가 된 것 같은데, 예수님 제자들이 아,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요. 큰 나라에 보니까, 그 사실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금을 던지고 그러면서 살던 사람들이 주로 그 예수님 제자들 그룹이잖아요. 어부 출신. 그런 분들은 늘 사실 자주 겪는 일이죠. 뭐 바다에 바람 불고 풍랑이 되고. 근데 그날은 아주 심하게 불었던가 봐요. 거리에서 공부에 질려서 어쩔 줄을 모르죠. 뭐가 그렇게 겁이 났을까요? 바람, 풍랑, 그런 게 겁이 났을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상상해 보시고, 정말 뭐가 나를 그렇게 두렵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가 그렇게 살아? 여러분도 겁나고 두려울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정말 그렇게 겁이 났어요? 상상을 해 보세요. 배가 뒤집어지는 거. 그게 정말 겁났을까요? 배가 뒤집어질까봐 겁이 나. 물에 빠질까봐 겁이 나. 죽을까봐. 죽을까봐.
물에 빠지는 거야. 헤엄 잘 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종류로 따지면 수만만 가지예요. 그러나 마침내 마지막에 당하면 죽을까봐 겁나는 거예요. 죽는 게 겁이 안 나면 뭐가 겁이에요? 회사 망하는 거? 그게 겁이 나요. 죽어도 좋은데. 감옥에 가는 게 겁이 나요? 죽어도 좋은데. 금방 이 자리에서 누가 나를 죽여도 괜찮아. 그런 마음이 나에 있다면 뭐를 겁을 낼까요?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할까봐 그렇게 겁이 나요. 사람들이 나를 성과같이라는 게 겁이 날까요? 죽어도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끔 요즘 와서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눈을 감는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면 이 세상은 아닐 것이다. 진짜 그런 생각을 해요. 일부러 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진짜 갈 때가 됐는가 봐요. 됐지도 80살 훨씬 넘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36에 가셔요. 전 괜찮아요. 큰 소리 치신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쩔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풍랑이라서 바다가 저놈들 치고 물에 빠지고 그러면 때가 됐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가는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막상 여기서 아무튼 내가 죽을 거가 죽지 않잖아요. 오늘 저녁에 그 공이 확실하니까 이게 지금 흰 소리 하는 거예요.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몰라요. 진짜 몰라요. 진짜로 내가 죽음이 딱 가면 내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이 머릿속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알아요, 아주. 하지만 생각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풍랑을 두려워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우리 보통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그 나를 겁나게 해주는 그 풍랑, 소용돌이 치는 물, 거기를 밟고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랬을 때 제자들은 이거 호깨비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들의 눈에 사람의 형체가 보여 걸어와. 그러니까 더 겁나는 거예요. 무슨 귀신이라는 생각이 들죠. 설마 사람이 걸어온다고 상상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더 겁나는 거예요. 어쩌면
저승사자가 오는가 보다. 그래서 겁날지도 모르죠. 그래야 극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분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겁내지 마라. 나다. 바로 이거. 일상 식사할 때나 뭐 할 때는 항상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셨잖아요. 그러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필요면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선생님은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셨을까? 왜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을 만나셔야 됐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어쨌거나 우리는 평화로울 때나 또는 전쟁이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내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를 늘 기억하는 것.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낼 것 없다. 무슨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답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함께 계십니다. 나는 빛을 등질 수 있어요. 빛은 나를 등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어도 그분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지 않는다. 알면서도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난 넌 모른다 이렇게 차갑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진짜 모르진 않아. 그런 분이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보기 좋아서 예뻐서 잘 살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그분이 사랑이시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장미꽃이니까 장미 향기를 뿜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게 사랑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을 상대해도 내놓는 게 있다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정말로 계시다는 거. 육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런 분이 내 안에, 내 곁에, 내 위에, 내 뒤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몸으로 우리가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요. 우리 어려운 일을,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때가 바로 그때다. 이거는 사실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편안할 때는 좀 그러기 어려워요. 그때도 계시지만. 요즘은 갈수록 제 속에서 말이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어떨 때는 누구하고 마주 앉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그런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참. 나 여기 왜 안 추셨어요? 아이, 되시면
아니, 자꾸 말이 사라져. 그러니 억지로 말을 하려니까 더 이상한 말만 하고. 어쩌면 좋아요. 왜 의당 선생님이 나한테 40년 전에 묻지 않으면 답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조금 알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 뭐든지 물으시면 그때부터 얘기할게요. 선생님과의 인연이나 그 소리 듣고 싶습니다. 몇 번 얘기를 했을 텐데 그때 아마 신일 씨는 여기 없었으니까. 아, 예. 돌이켜보면 만나야 할 두 사람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 무의당하고 나만 그런가요? 나하고 철량도 만나야 할 때가 돼서 만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한 얘기인데 그래도 그때 그 스토리를 좀 얘기하려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렇게요. 사실은 난 그런 분이 계신 줄 몰랐죠. 물론 모르죠. 그러니까 그때는 죽변이라고 하는 울진 죽변이라고 하는 바닷가에 가서 막 목사가 됐을 때예요. 33, 34쯤 됐겠다, 나이가. 갓 목사가 됐을 때 서둥머리가 어깨에 힘이 주고 넥타이 아주 탁 내고 구두는 바짝하게 닦고 씻고 깔끔하게 그렇게 하고 다닐 그럴 때였을 거예요. 근데 제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원주 출신의 목사가 있어요. 안일선 목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제 후배 목사예요. 후배지만은 제가 학교를 늦게 다녀서 저하고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친구가 저를 한번 우연히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나요. 형이 만나볼 만한 사람이 계신데 내가 한번 안내할게. 이렇게 해서 나를 그 무의당 선생님 봉찬동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냥 보통 집이에요. 그냥 아주 초라하지도 않고 웅장하지도 않고 하는 방 3개짜리 자가집이에요. 일본식. 갔죠. 그랬더니 그 선생님 이름도 얘기 안 하면서 별명을 얘기해요. 별명이 원주 노자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 선생님 노자 얘기를 자주 하시는가 봐요. 원주 노자 선생님 만나러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앉았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무슨 얘기를 한 시간가량 그분이 주로 하셨고 그분이 듣고 했는데 이제 돌이켜놓고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뭔 말을 들으면서 기억이 안 나. 그렇게 해서 그냥 저 선생님은 말하는 거를 좋아하시는구나 뭐 이런 인상 받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치악산에서 저 젊은 목사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갔다가 거기서 다시 안 목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가까이 왔으니까 한 번 더 갑시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가봤죠. 거의 만나고 나서 헤어지는데 선생님 그러셔요. 이 목사님은 한문으로 이름을 어떻게 쓰시나? 예, 저는 어절 현자에 두루 주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그 안 목사가 제 옆구리를 쿡 찔리면서 형도 저 선생님 글씨 한 장 바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서 일부러 간 건 아니에요. 하여튼 일부러 찾아뵈러 간 건 아니에요. 어떤 영화 사서 세 번째 갔어요. 갔더니 또 옷을 쭉 얘기하시고, 어쩌면 이렇게 신통하게.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무슨 중요한 얘기였다고 생각된다면 기억이 나겠죠. 근데 지금은 더 안 나요. 나 오늘 일어나려고 하는데 머리 꺼내서 주셔요. 글씨야. 글씨를 한 장만. 그래서 큰 글씨를 넉자를 탁 썼어요. 이렇게 유수식견 넉자에 유수식견 이걸 예서체로 아주 예쁘장하게 쓰셨어요. 선생님이 그때 70년대 중반 그 무렵에 선생님 글씨는 참 아주 단정하고 예뻐요. 근데 그때 저걸 아주 곱고 착실한 그런 예쁘장한 그 예서체로 저렇게 넉자를 써주셨어요. 물론 뭔 뜻인지 난 모르죠. 그래, 저렇게 써주고, 이게 뭔 말인지 설명도 안 하셔요. 이 정도는 알겠지, 뭐, 이런 뜻인지, 하여튼. 그러고는 제가 그걸 받아왔어요. 받아와서 이제 집에서 그걸 펴고 해서 이렇게 여기다 걸었죠. 그 글씨가 지금은 누구한테 갔는지 모르겠지만 제 집에는 없어요. 아마 내가 누굴 준 것 같아요. 주승동 목사 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데 저 글씨는 신신명이라고 하는 불경에 나오는 글이에요. 어떤 그 신신명을 쓴 스님의 이름은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그건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고 아주 고성이 높은 스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저건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신신명에 나오는. 이 유술, 원래 이렇게 시처럼 이렇게 넉자 이렇게 했었잖아. 그래서 8자가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저 앞에 넉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넉자는 뭐냐면 불용구진이에요.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인데, 저 앞에 있는 늑자는 이제 안 쓰신 거예요. 생략을 하시고, 결론 부분만 이렇게 쓰신 겁니다. 저 불용구준 하면, 저 그대로 읽으면, 용이라고 하는 건 뭐 쓸모가 있다. 그런 저 쓴다. 그 불용이면 쓸모가 없다. 쓸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 구진, 구한다는 건, 굴은 구한다는 거죠. 어디 있나 부터 찾는 거죠. 근데 진실, 참된 것, 진리, 그런 거죠. 불량구진, 두려움거리면서 진실이 어디 있나? 진리가 어디 있나? 그런 거 찾을 필요 없다. 그리고 나온 말이 유수시켜냐. 유수라고 하는 건, 뭐랄까, 다만, 이런 뜻이죠. 오직, 그렇지. 오직, 십견이다.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십견이에요. 예. 십이라고 하는 건 쉬라, 그러냐. 멈추어라, 그런 뜻이에요. 휴식한다 그러잖아요. 휴식. 쉰다는 날. 뭘 하지 않고 안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견이라고 하면 볼견자인데, 이거는 견해를 읽어요. 뭐는 뭐라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견이에요. 저기 예쁘다. 아이고, 밉다. 뭐 이런 거. 뭘 보고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만 멈춰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그게 젊은이들이 끄끄매 저 목사가 더군다나 생전 처음 보는 이게 뭐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우리가. 그래서 억지로 내가 아는 척 하지 말고 좀 겸손하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가? 뭐 이 정도로 때려잡고 말았어요. 그냥 걸어놓고 봤죠. 저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이제 40년 세월이 흘러 이제 와서 조금 알겠어요. 왜 저런 말씀을 나한테 하셨는지. 사실은 주님이 무당을 시켜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라고 생각이 돼. 이제 와서, 지금 와서. 여기까지 오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할 생각이에요. 견해를 쉬어라.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판단하고 규정하는 거짓거리만 하지 마라.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진실이다. 이런 얘기. 두리번거리면서 하나님 찾지 마라. 하나님은 바로 내 앞에 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이제 어림도 없죠. 보는 걸 쉬라니. 저기라 누가 보란 말인가? 그리고 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면, 대개 이렇게 써놓고 누구에게 맨날 며칠 누가 이런 거 쓰잖아요. 작은 글씨로. 그걸 뭐라고 쓰니까 이현주 제 이러면서 어제 현자 들어주자. 네. 하문으로 이현주 도인이 도인. 야, 이제는 도자도 안 써주네. 아이고. 이현주 도인, 시상이란 말은 한문으로 말하면 이것을 보시오. 그런 뜻이야. 이현주 도인은 이 늑자를 항상 보면서 사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현주 도인 시상. 그리고 맨날, 몇 년, 그리고 청강이네. 그때 당시 그 선생님의 호였어요. 무의당이라는 이름은 아직은 없었고,
아직 나오기 전이고, 그때는 청강, 그렇게 했어요. 청강. 그렇게 주셨어요. 보통 이현주 목사에게라든가, 또 이현주 선생이라든가, 뭐 이렇게 쓰잖아, 이현주 씨라든가. 난 내가 목사인지 분명히 아실 텐데, 나를 도인이라고 하시나. 그게 제일 궁금했어. 그래서 그 다음 만났을 때 여쭙죠. 선생님, 지금 목사라는 거 다 아시면서 이현주 목사 시상 이러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텐데 왜 저를 도인이라고 하셨어요? 제 머릿속에 도인이라고 하면은 어디죠? 태백산이나 이런 금강산 같은 데 이렇게 시커멓게 나가지고 이상한 모자 쓰고 이런 사람들을 좀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나는 전혀 그런 사람 거리가 먼 사람인데 어떻게 저를 도인이라고 하셨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그거는 지금 분명히 지금 기억이 나요. 그 장면은. 그러니까 저렇게 보시더니 좀 약간 웃는 것 같은 뜻으로 이 목사는 길 가는 사람 아니셔? 그래서 도인이 길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길도 짜에 사람이 저 붙여서 길 가는 놈이지. 그러시 그런 뜻으로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그런 거지. 그러면 세상 사람 다 도인이네요. 네, 그래서 길 가는 놈이니까 가잖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가잖아요. 쉬지 않고. 왜 성경에도 베드로는 우린 나가내다. 그러니까 사람들 도인 아닌 놈이 없네요. 네, 그랬어요. 맞아. 근데 그걸 인간들이 모르지. 그랬던 기억이 나. 그래서 도라고 하는 도인, 뭐 이런 문자가 그때부터 나한테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맞아, 길 가는 사람이지. 그게 도인이지. 태백산에서 이 꽃갈 쓰고 이상한 모자 쓰고 그게 도사가 아니지.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래서 내가 그쪽 방면으로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제 목사직을 관두고 충주가 살 때 한번 대한 성공회 강화도 성당에서 성경을 공부하자고 그래서 제가 강화도에 갔었어요. 한 4월 동안 아마 성경 공부를 했던가 봐요. 그리고 집에 가는데 그때는 서울의 터미널이 마장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장동에 가서 충주 가는 버스표를 사고 시간이 좀 있길래 자리에 앉아가지고 뭔 책인가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오는 것 같더니 갑자기 내 앞에서 걸음 멈추고 어깨를 툭 치는 거예요. 제 어깨를. 저도 봤죠. 그랬더니 내 나이 또래쯤 된 그런 남자가 나를 보고 아주 반가운 얼굴로 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려서부터 사람을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몇 번 본 사람도 처음 본 사람 같고 누군지 모르고 그 사람은 나를 알아보는데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좀 미안하죠, 뭐.
이번 경우도 그런가 보다 하고 머릿속으로 열심히 저 인간이 누군가 어디서 봤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체 어찌 묻는 게 눈이 마시니까 어디서 오는 길이세요? 그래. 지금 어디서 왔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오는 거요? 이렇게 물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강화도에서 옵니다. 강화도. 그랬죠. 어서 와요. 어서 와. 당신 자리에 앉아. 이리 와. 여기. 죄송합니다. 아이고, 몇 시간 걸려서 와. 오늘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 그래. 보청기 예약이 돼갖고요. 응. 그래서 강화도에서 온다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더 반가운 얼굴로 강화도 무슨 산이요? 그래. 산 아니잖아. 교회잖아요. 산 아니네요. 그럼 어디서 오는 길이에요? 그때까지도 나는 내 머릿속에 저 인간이 누군가 그것만 생각합니다. 하도 반갑게 인사하길래. 그래서 대답은 기계처럼 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길이요?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무슨 산이요? 산이 아닌데요. 그럼 어디서 오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사실이잖아. 교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굴이 좀 싹 달라지면서 실망했다는 얼굴로 도 닦는 분 아니셔? 그러면도 해요. 그때는 제가 수염이 길만 했어요. 수염이. 비록 까맣긴 했지만, 수염이 있고 머리도 길고, 게다가 스님들이 미고 다니는 바랑, 어깨에 끈한 거, 그거 미고, 신은 하얀 백고무신 신고, 바랑에는 단소가 다 꽂혀 있고, 누가 봐도 이건 도사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 닦는 아니시여?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 그 모습에 내가 속았다. 이런데, 그 교회 당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인간이 말이야. 왜 그런 모양을 하고 다니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실망했다는 뜻으로, 도 닦는 아니시여?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 이놈이 난 누구인지 모르는 거야. 그 생각 나자마자 속에 확 하고, 그때는 내가 나이 40살쯤 됐을 때니까 이게 아주 빨랐어요. 감정이 빠르고 예민했다고요. 그 무렵에 나를 아는 사람들은 요즘 만나면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도 저렇게 바뀌냐고. 사나웠어요. 눈도 이렇게 탁 돼가지고. 사나웠다고요. 딱 쳐다보면서 내가 뭐라 하냐. 내가 도로공사 사장이야? 도 닦게. 그랬어요. 화가 나서, 이렇게 무례한 놈이 어딨어.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말이야. 어깨를 툭 치고 말이야. 대짜고짜 어디서 오는 길이. 이렇게 이해를 갖추지 못하는 놈이 도는 무슨 도야, 도 닦는. 거기지 관심 있다는 얘기 아니야. 화가 나네. 그래서 내가 도로공사 사장이냐? 내가 도를 닦게. 이렇게 삐딱하게 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도 자기가 조금 실례했다는 걸 알고 내가 좀 화가 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례했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얘기하고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저는 끝났지 뭐냐면 난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서로 확 떼앉아가지고 뒤쪽에 꽉 잡았어요. 허리를. 그러니까 지금 가려다가 못 갔죠. 왜 돌아다보 왜 이러시오? 내가 막 흔들었어요.
난 앉은 자리에서. 그러면서 내가 보기엔 말이야. 이게 도야, 이게. 이거 닦으러 살아가지. 이게 도야. 어제는 간에 있는 게 이 도인데, 사는 잘 쳤다고 가냐? 내가 그랬어요. 이게 도야, 이게. 몸뚱아리가. 도가 저기, 그러지 마. 내 몸뚱아리 그게 도야. 하나님 어디, 에베레스트 어디, 아니야. 내 속에 있어. 바로 내 앞에 내가 있어. 들방거리지 마. 딴 데로 수장 돌리지 마. 이게 그거야. 이런 얘기. 이게 생명이야. 이게 진실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몸을 흔들면서 이게 돈데 이걸 닦으러 어디로 가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이 뭐 그렇죠. 그런데 내가 더 할 말이 없잖아. 놨죠. 손을 놨더니 싹 구중 사이에 사라졌어요. 그때가 내가 40살 왔다 갔다 할 그런 나이였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분이 그 친구를 통해서 나에게 너 지금 제대로 하고 있냐? 내 몸이 너야? 내 안에 내가 있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다른 데로 눈길 돌리지 마. 너 자신을 들여다봐. 거기에 길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 입을 통해서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도야. 건강사를 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안보이게 감사했죠. 와서 나한테 일깨워줘서 고맙다고. 그런 생각이 좀 납니다. 선생님하고 일하는 좀 되게 더 있지만 그 정도. 저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묻지 않거든 답하지 마시고. 비슷한 시기에 제가 좋아하던 동화작가 권정선 형이 죽었는데 그 형도 죽으면서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 비슷해요. 병원에서 그 입원했단 말 듣고 병원에 나갔을 때 그때 대구에 있는 병원 그 병원에서 나 마지막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죽었단 말을 들었으니까 그때가 마지막이야. 내려다보이는데 무슨 얘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뜬금없이 한 말.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요. 그 말.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권정선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쓴 말. 비슷하죠. 이제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 말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한 분 계신 것 같아서, 아, 그분인가 했더니 아니네. 예. 말씀하시죠. 앉으시면 아, 예. 여기 저는 이렇게 9개의 그 진리를 공부를 해요. 9개. 예, 예. 예? 예, 9개의 도를 공부를 해요. 9개의 도를. 예. 아,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은 여기서 또 이제 뭐 정탐 묻군 뭐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절에 가면 또 절에서도 저 사람은 교회에 대해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엄청 깊게 하는데 또 불경을 와서 또 모르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무슨 내 말씀인지. 부인으로 보지 않고 이해합니다. 그래. 예, 우리 이제 종교 혹시 장화가 아시는 분인가? 저도 처음 뵀어요. 네. 그러니까 9개 도를 공부하신다. 예, 그게 다 진리니까 이제 더 예, 좋습니다. 완전하고 더 큰 좋습니다. 무한자 예. 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에만 있으면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요거 네. 하나만 가지고는. 예, 기독교의 진리가 완전하다. 이거 외에는 다른 건 비진리성이 있다. 이거에 이제 동의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다른 진리도 공부를 하고 왠지 10여 년이 지났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부에 이제 경계인 적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10여 년이 흘러니까 이제 그런 건 없어졌는데 내부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의 중심성을 갖고 다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선배들이 저한테는 좀 많이 선배들 뭐 유정식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60년대 운동을 하고 몇십 년간 고생을 하고 그 닦아놓은 그거를 지금 2000년대니까 지금은 완전히 다른 환경이 된 거잖아요. 교회 환경도. 그때는 민족주의라는 게 있어야만 됐던 시기였고 토착화라는 게 돼야만 우리 현지화가 돼야지만 됐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또 그거하고는 또 다른 환경이 세계화, 또 우주화, 뭐 평등화, 문화 쪽에서는 이미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될 지금 현재 우리가 바뀌어야 될 거는 많이 어둡지요. 우리 선생님이 보시기에 그동안에 살아오고 관찰하고 해서 보시기에 우리 후인들이 해야 될 방향은 어떤 게 더 그동안에 실패도 많이 겪었고 지금도 많이 이렇게 뭐 공격도 받고 계시고 그렇지만 이게 가야 된다는 목적성은 명백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종교의 틀 내에 있지만 사회나 철학이나 그걸 거스르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예. 저희가 해야 될 내가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100% 지금 내가 파악이 안 되거든. 혹시 정리 좀 해줄 수 있겠니? 그거 뭐야가 잘해가지고 할 때가 선생님 물으신 게 뭐야? 물으신 게 아니라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 많은 공부를 해왔어요. 9가지의 도를 불교, 기독교 뭐 여러 가지. 그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진리를 좀 더 폭넓게 또 그걸 배우고자 다 다니셨어요. 그 중에서 예전에 과거에 가르침의 선생님께서는 민족주의 또 그때 당시에 민주화 이런 것들에 이제 이념이 이데올로기가 있었다면 지금 현재는 세계화, 현대에 살아가는 것이 또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럴 때 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 이 과거에 많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배웠던 지금 현재 이 배움으로는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젊은이들하고 같이 섞여지는 이 배움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거를 내가 지금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서 이거는 제가 그러면서 들은 생각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젊은이들하고 함께 어울리려면 어떠한 태도로 어떤 것을 이렇게 같이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선생님, 짧게 하면은 예. 종교 다원주의의 2000년대 방식, 아. 과거의 예. 이동식 선생님이나 변호사 선생님, 김경재 선생님은 예. 과거의 방식이고 지금은 이제 다른 방식이 예. 필요합니다. 아,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이제 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저가서 얘기할 테니까. 물론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 과거에 비하면 변화 속도가 엄청 그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나 좀 여기 좀 고착시키지 말아줘. 내가 이거 찍으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 아유,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여기 이제 오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못하는데, 여기 오신 분만 해도 충분해. 하여튼, 왜들 자기를 알리고 싶어서 위에 안달이야, 이래. 왜 나를 선전해? 왜 나를 알려, 세상에. 내 선생님은 터치스로 숨으셨는데. 사람 병을 고쳐놓고, 내가 고친 거 아니야. 자네 고친 거야. 그러셨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저게 의식이 되면 아주 이게 헷갈린다. 그래도 또 저게 돌아가는 세상이야, 지금. 아무 데서나 다 돌아가. 그러니까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돼. 아무 데나 함부로 가면 안 돼. 그건 참 좋은 세상이요. 내가 앞만 봐도 좋은 세상이야. 그건 그렇고, 유동수 선생님이 저한테 데이알 샤르댕의 철학을 얘기하시면서 그분이 고고학자인데 그분은 생각의 단위가 한 텀이 1만 년, 1만 년. 옛날 고고학. 그러니까 콘 같은 콘이, 우주가 콘이다. 그래서 이게 한 바퀴 돌면 콘이니까 조금 앞쪽으로 오게 돼 있어. 그렇죠? 원이면 한 자리 그냥 도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바퀴 돌면 조금 나간 거야. 예? 한 칸. 근데 옛날엔 고대 변화가 느렸어. 그러니까 이거 한 바퀴 도는데 몇천 년이 걸려. 조금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날카로운 돌멩이를 들어서 연장으로 쓰던 사람들이 돌을 갈아서 쓰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몇천 년 걸린 거야. 그렇게 변화가 더뎌. 그래도 참 갈수록 빨라질 거 아니야, 변화가. 한 번 달라지는데. 요즘은 끝에 왔다. 오메가 포인트.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몇천 년이 걸려야 할 변화가 지금은 몇 달 동안 좀, 요즘 하루하루마다 달라진다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달라진 거야. 변화가. 어떻게 봤느냐? 여긴 좁아졌지만 인간의 시야는 넓어진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전에 안 보이던 것들, 못 보던 것들이 다 눈에 들어와. 지금 그런 시대예요. 이게 산으로 말하면 기슭에서는 저쪽 골목에 어디가 있는 게 뭐가 안 보여. 잘 보이는 게. 그냥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넓어지잖아요, 시야가. 이제 꼭대기쯤 가면 온 천하가 눈에 다 들어온다는 날. 지금이 그런 시대다. 저희 우주론적 관점, 보편적 관점. 종교라고 하는 것도,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지역마다 달라.
그 저쪽 동네에 뭐가 있는지 몰라. 한평생 그러고 살았어. 그러다가 점점 통신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 소위 세계가 작아졌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55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살아 돌아오신다면 야 정말 동학에서 천재 개벽한다 그러더니 개벽이 됐구나. 어떻게 아침에 동경 갔다가 저녁에 오냐? 상상은 못한 게 50년대만 해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이 한국 터졌다. 그러면 중동에서 터졌다. 옛날엔 중동 사람들끼리만 거기서 왔다 갔다 해. 여기서는 그런 전쟁이 있는지도 몰라.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거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여기 서울값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국지의 몸이 이게 전 지구적인 문제로 확산돼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된 거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이야기하고 뭐 이런 얘기 하시던 그 선생님들의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에 잘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거 몰라도 우리는 소위 그리스도 신자라고 얘기해요. 맞죠? 그렇지 않아요. 불교 신자는 난 불교 신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종교라고 하는 진짜 종교, 가짜 종교 말고 진짜 종교. 그 마루종자를 써요. 제일 꼭대기. 거기서 누가 가르쳐. 그걸 종교라고 한다. 제일 높은 정상. 거기서 누가 가르친다? 그걸 듣고 배우는 게 종교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선생님은 더 올라갈 수 없는 가장 높은 데 계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는 대로 그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 그 정상에 설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종교의 길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이 날 따라오라 그러신 거예요. 당신이 우리보다 앞서 가신단 말이에요. 따라가라. 이렇게 신자들에게 말한다면 그 문제, 이 지금 우주화되고 보편화되고 점점 세상이 넓어지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는 질문엔 예수님 잘 믿으시오.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거기 답이 있어요. 불교 신자라면 부처님 좀 잘 모시오. 거기에 답이 있어. 그거는 시대에 따라 변함이 없어. 어느 시대나 기독교 신자라면 예수. 그렇지 않을까 싶어. 아주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는 기억이 나요. 설악산에 올라간다. 그러면 설악산에 올라갈 때 그 등산로가 참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란 등산로다. 저기 또 있어. 그 불교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셨다는 거지. 그 처음 시작할 때는 전혀 엉뚱한 동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공통점은 정상을 향한 거예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옆에는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거 만나고. 제 꼭대기 가면 모든 길이
하나로 통하는 거지. 정상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길을 의심하지 마라. 오직 예수로만 건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가는 말이에요. 저쪽 길로 가는 사람들, 여보, 그 길 가면 안 돼. 이리 와.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잘 가. 넌 거기 잘 가. 한 번은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젊은이야. 불교하고 기독교를 이거를 자꾸만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하면서 불교를 이해하고 싶다. 뭐지. 그래서 내가 겁망 떨지 마. 너 예수나 잘 믿어. 그렇게 얘기한 기억이 나요. 내가 가는 이 길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가다 보면 저 사람도 나하고 다른 줄 알았더니 갔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 시점이 와요. 거기서는 그들은 종교하고 관계없이 소통이 되는 거죠. 요새 뭐 법륜 스님, 스님이냐 아니냐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도 웃기는 거예요. 하여튼 그 스님이 나를 정토에 차초돌이가 거기는 와서 하필이면 4월 초파일날 나보고 와서 얘기하라고. 그날 4월 초파일인 줄 몰랐대, 자기. 약속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가서 얘기한 기억이 나요. 뭔 얘기하는지 기억이 안 나.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당신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 당신들은 불교 신자니까 불교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석가모니 얘기 많이 들었고. 근데 나는 예수장이라 예수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왕 왔으니까 오늘은 예수 얘기 좀 들어보시오. 내가 그랬던 기억은 나.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건 내 나름대로 얘기했어요. 하나 에피소드만 기억난다, 지금. 질문 시간에 어떤 젊은이가 나한테 질문을 해요. 우리는 절에 가서 만자 우리는 기독교 예배당 댁에 가서 이 만자 안 씁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절간에 와가지고 십자가를 그립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아주 좀 화가 난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아마 그런 신자들이 있는가 보지. 절에 가서 하필 거기다 갖다 십자가를 그릴 게 뭐냐. 아마 그래서 화가 났던가 봐요. 나보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안 그랬다고. 기독교가 그랬다고 말하지 마. 그건 모자란 인간들이 그런 거야. 나도 기독교 신자인데 나 안 그래.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은 나요. 그러면서 아이고 대자대비한 부처님을 그러니까 믿으시는 분들이 그 무식한 것들이 가서 그렇게 낙장한 거 가지고 뭐 속을 새기고 그러시오. 너 그렇게 좀 봐주시오. 네, 내가 기독교 대표자는 아니지만 미안하게 됐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래요. 못 알아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감리교 신학교에서 딱 한 번 한 학기 동안 강사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시간 강사. 그래서 그때 내가 종교문학이라는 게 나한테 떨어진 제목이에요. 종교문학. 각 종교에서 이제 문학을 얘기하는 건데 불교 문학을 얘기할 때가 됐는데 시간이 내가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법륜 스님한테 전화했지. 당신 신학교에서 강의한 적 있어? 없대. 아직 한 번도 없대. 좋아, 그럼 요거 나와 기회하고 신학교 와서 한번 강의 한번 해. 그리고 이제 초대했어요. 그 친구 왔어. 그 시간 듣는 학생애들이 너무 수가 많아가지고 교실은 좁아서 채플에서 했어요. 강의를.
그래도 스님 오신다 그러니까 더 애들이 많이 왔는지 하여튼 많이 왔어요. 요마경을 강의하는데 아주 재밌게 했어. 내 맨 앞에 앉아가지고 잘 들었죠. 그 소설이거든. 그거 이제 그렇게 한 시간 반 남겨를 강의하고, 그 내용은 또 다 나 까먹었지. 맨 마지막에 인사하자, 이제. 갑니다. 인사하는데. 그 법륜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옷을 좀 이런 옷을 입고 머리도 팍팍 깎고, 그랬으니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한 말이, 중은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그래요. 그게 기억이 나요. 중은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그 스님들가 아무나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간 사람들끼리는 서로 통하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냐, 경상도냐, 전라도냐, 그런 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이웃 종교와 먼 종교가 아니라 가까운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왔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냐? 어떻게 하면 서로 안 싸우고 어울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난 예수의 길을, 예수의 가르침을 올곧게 따르면서 나하고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뿐인 저 사람들과 으르렁거리지 말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정보를 좀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주고받고, 우리 집에 이런 맛있는 음식이 있어, 한번 먹어봐. 그때 한번 먹어보고, 이러면서 종교가 서로 어울려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인가.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저절로 길은 만들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대기 가면 모든 길이 거기서 하나를 통해. 가본 사람은 알 거야. 바로 얼마 전에도 저 서울 한신대에서 무슨 수요일에 한신대에서 얘기하라고 그렇게 갔는데, 또 어떤 분이 불교에서는 어떤 거고 기독교는 어떤 건데 이게 서로 비교하면 어떤 거냐, 그런 식의 질문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 대답했는데, 난 몰라요. 나는 불교하고 기독교를 비교해 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다고. 그 왜 해? 뭐하러? 누가 더 나은지 그거 알아보려고? 시간이 바빠. 나는 예수의 가르침대로 따라 사는 게 그것만 해도 벅차. 불교가 부처님이 뭐라고 가르쳤는지 그걸 내가 왜 알아봐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또 물어. 그럼 그 목사님 그럼 금강경을 왜 썼어요? 그 호기심 때문에 내가 금강경에 뭐라고 썼는지 그거 알아보려고 그 쓴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라. 그 왜 썼냐? 나도 잘 모르겠다. 어떻게 쓰다 보니까 그게 써야 됐다. 굳이 얘기한다면, 나 20대 중반에 예수를 내 맘대로 당신을 내 평생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때 나의 그 소원을 소장님이 들어주셨던 것 같다. 오케이, 그럼 한번 같이 가보자. 내가 앞장설게. 그러셨던 것 같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다. 그랬으면서 너하고 나하고 점점 더 거리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이 목표인데, 내가 너를 잘 아는 것처럼
너도 나를 잘 아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우리의 동행하는 목표인데, 내가 도달한 그곳까지 너를 데리고 가는 것이 나의 목표인데, 내가 나를 좀 더 잘 알려면 이런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는 게 좋겠다 라고 그분이 나한테 소개해 주신 것 같다. 노자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금강용도 그래서 내가 읽게 된 것 같다. 그걸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분과 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거나 또는 헷갈리게 된다면 나는 금강경을 안 읽었을 것이다. 그걸 읽으면서 점점 더 이 서양의 기독교가 가르쳐준 그 이원론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삼은 그 눈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닌 일원의 눈으로 보는 예수는 어떤 분일까 하는 것이 조금 내 눈에 가까이 다가왔다. 그래서 내가 불경을 읽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중국에 그런 문장이 있대요. 모든 물은 동쪽으로 흐른다. 동류수라고 그렇게 하문을 해. 동쪽으로 흐르는 물. 그러니까 그 중국이란 대륙이 저쪽 서쪽으로는 그 어마어마한 산맥이 있잖아요. 그 물이 그쪽으로 못 가. 모든 물이 결국은 우리가 말한 서해바다, 걔들 바다 동해죠. 그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 산, 물은. 모든 물이 동쪽으로 흐른다. 이제 그게 그 나라 말인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여기 살면, 우리 이 육지에서 얼마나 물이 많아요. 그죠? 근데 어떤 거는 서쪽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동해 바다로 떨어지는 강은 잘 안 보이는데, 뭐가 있나? 있어요? 동해 바다로 떨어지는 강이 있어요? 태화강. 울산 태화강. 아, 그렇지. 울산 태화강. 그거 빼놓고는, 거기 태백산맥에 대학이 져갖고, 그래서 거기 동해 바다에서 사는 그 물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물이 가는 곳은 결국 바다야. 그죠? 방향은 그쪽으로 보면 하나야. 이 동해 바다로 가든 서해 바다로 가든 남해 바다로 가든 그건 바다야. 바다로 간단 말이죠. 거기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데 요 태백산에서 요쪽 서쪽으로 물길을 틀으면 낙동강이 돼가지고 아이고 그 구이구이 돌아서 바다로 간단 말이야. 근데 저쪽으로 고개 틀으면 조그만 건 바다야. 그렇죠? 이쪽 강이 될 사이도 없잖아. 그냥 개울이 바로 바다로 가는 수도 있어요. 야, 그런 데 태어난 사람들이 종교적인 천재구나. 남들은 평생 가야 할 길을, 야, 저 짧은 세례 탁 가버리고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지만, 길고 짧은 게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에 가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헤매면 어때요? 헤매도 결국 바다로 가요. 떨어지는 거잖아, 바다로. 방향은. 어쩔 거야. 이리 가도, 저리 가도, 거기가 부처님 손바닥이야.
이리 가도 저리 가도 그거 하나님 손바닥이란 말이지. 종교의 도구마 이런 게 그분들에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모세는 히브리인들의 종교의 교주 아니야. 응? 근데 그분은 그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좀 소리 지른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왜 사람이 자기를 알리지 못해가지고 안 되느냐고 그러는데. 그걸 취소할게. 내가 금방 한 말씀 드려서 그래. 소리 지르지 마. 너나 잘해. 그러시네. 그러니까 아까 그 소리 질렀던 거 없던 걸로 해주시. 어제 그저께 우리 효선하고 아침 먹으면서 서로 말을 주고받은 게 있는데 그 얘기 좀 해도 되지? 많은 얘기를 뭐 어제 그저께 얘기한 밥 먹으면서 저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그 바로 전날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너무 멀어도 아니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이걸 잘 이렇게 소위 그 중용의 도를 지키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자칫하면 가까이 간다는 것이 이것이 터무니없는 오해를 낳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그런 것 같다. 그러니 이걸 참 거리 조절을 잘 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한 문제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잖아? 하고 잤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저 친구가 뭘 얘기하냐면, 그 어떤 일이든 내가 내 몸으로 한다면 그런 경계를 잘 지켜야 하는 게 맞다. 응? 내가 내 몸으로 그 일을 한다면 적절하게 선을 긋고 이런 게 필요하다. 공자님 말씀대로 하면 주경이 최고다. 넘치지도 않게 모자라도 않게 그렇게 인간관계를 갖는 것, 일을 해도 그 중도를 지키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게 최선이다. 가장 좋다. 하지만 주님이 내가 내 몸으로 무슨 일을 한다면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으로 그 사업을 한다면 주병을 지키는 것이 제일 좋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처님이 내가 내 몸으로 무슨 일을 한다면 모든 것이 최선이다. 그러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오케이 하고 박수 쳤어요. 맞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제 몸을 쓰십시오. 이 기도가 입에 바르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 것인가?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 누구신지 몰라도 돼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안다고 한다면 조금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조금이 나한테는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 그분께 제 몸을 당신이 써주십시오. 그러기를 제가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길이 아닌가.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십시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면 그분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조심조심 할 필요가 없다. 저절로 될 테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예수님이 직접 운영하시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 훌륭한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분이 그 기도를 거절하실까요? 저도 당신이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저도 제 일이 아니라 당신의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광화문 뒷골목에서 기도했을 때 그분이 주신 대답,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를 오래 기다렸다. 같이 가자. 그랬던 생각이 나요. 여기 진이가 있는데, 여기 진실이 있는데, 왜 두리번거리냐. 불량구진. 너하고 나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내 생각이다. 내 판단이다. 그런 의미 같아요. 나이 많은 사람하고 대화가 가능한가? 저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서 소위 말한 젊은이들과 요즘 와서 깊은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애들하고는 가끔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하고는 해요. 꼬맹이들, 중학생, 그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걔들은, 머리에 든 지식이 아직 많지 않아서 이제 참 비교적 순수하고 아주 간단하게 금방 알아들어야 뭔 말인지. 내 방울토마토 얘기를 여러 개서 했는데 애들한테 내가 방울토마토를 하나씩 따서 줬거든요. 마침 맛있게 익었길래 따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너희들 지금 뭐 먹었냐? 방울토마토 먹었어요. 하나씩 물었어요. 너 방울토마토, 너 방울토마토. 그래서 딱 가져서 하나씩 물었더니 다 방울토마토 먹었대요. 그래서 너희들 방울토마토 먹은 거는 내가 잘 알아. 아는 걸 내가 뭐하러 물어보냐? 다시 한번 말해봐. 금방 뭐 먹었잖아. 뭘 먹었어?
그렇게 물었어요. 금방 먹었잖아. 내 먹은 게 뭐야? 방울도마도. 근데 안다니까. 너 방울도마도 먹은 거 나도 알아. 정말 뭘 먹었어? 하고 무턱대로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이 나올지 난 모르죠. 사실 물어놓고는 얼마 시간이 안 걸려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맨 처음에 한 녀석이 이름도 기억이 안 나. 돼지맨지 산란지도 기억이 안 나. 근데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할아버지의 사랑을 먹었습니다. 내가 준을 생각해서 따오지 않았으면 도마도 없는 거야. 그 도마도 모양을 한 할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이지. 그걸 똑같다. 너는 똑같은 대답 안 해. 아까 똑같이 방울도마도 먹었다 그러더니 전부 달라, 답이. 난 농부의 정성을 먹었습니다. 또 어떤 놈은 생명을 먹었습니다. 그래요. 아이들과 대화가 잘 돼요. 내 낡은 생각과 내 낡은 틀을 그 젊은 어린 머릿속에 집어 넣으려고 하면 안 그러면 돼요. 지난주에 클래스에서 또 어떤 녀석이 질문한 할아버지 질문할 게 있어요. 그래 해봐라. 나는 돈을 쓰고 싶어서 썼거든요. 저한테만 용돈이 있었던가 봐. 그래 그 용돈을 뭘 샀겠지? 나는 돈을 쓰고 싶어서 썼어요. 그리고 쓰니까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나보고 돈을 낭비했다고 그래요. 헛되이 썼다고 그래요. 내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네. 잘했다. 그랬어요. 왜? 너는 그 돈을 쓸만했고, 쓰니까 내가 행복했어. 그럼 됐지. 남들이 그걸 어떻게 보느냐? 그건 보는 사람마다 달라. 보는 견제에 따라서 이건 돈을 쓸데없는 데 썼다고 볼 수 있어. 그건 평생 생각이에요. 나는 이것을 만해서 썼고, 그래서 나 참 좋았어. 그럼 됐어. 앞으로도 살 때 내가 저쪽으로 살아라. 단, 양심에 거리끼는 짓만큼은 하지 마라. 윤동주 말처럼 하늘을 향하여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봐라. 그렇게 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 남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는 그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려. 그런 거 너무 가지고 거기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내가 했어요.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듣더라고요. 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 평생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거 눈치 보고 내가 이렇게 한 걸 청자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거 보고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살아간다면 참 딱한 인생 아니에요? 내 인생은 어디 가버렸어? 사람마다 구미가 다른데 사람마다 입맛이 다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다 맞춰주는가? 나의 선생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셨어요. 그저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갈 뿐이다.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가 그런 건 내 관심이 없다. 몰라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걸 담고 싶은 거예요.
양심이 있어. 그게 유일한 잣대야. 그것만 얻고 나지 않으면 돼. 나만 배당 걸러주고 걸어 다녀. 제 말로 제주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네. 나 그런 재미를 치고 있어. 그 친구한테 얼마 전에 만나서 혹시 향화는 할지 모르겠다. 거기까지만 하자. 지금도 있어. 수한벌 살아. 시험이 허연 시험이 여기까지 나서 머리도 길고 누가 봐도 도사야 그 친구는. 얼마 전에 내가 만나서 야, 너 결국 자연 속에 들어가 자연과 함께 살았잖아. 내가 원하지 않은 삶이었다 하더라도 평생을 자연 속에 살았어. 맞지? 그래. 한마디로 얘기하라. 자연이란 뭐냐? 딱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그게 뭐였어? 자연이란 무엇이냐? 그 무엇?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라. 생각 길게 안 해. 바로 자연이란 피동이야. 하는 거 아니야. 되는 거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야. 맺히는 거야.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야. 쥐가 물인데 어떻게 안 흘러? 흘러지는 거야. 해가 지가 뜨는 게 아니야. 떠지는 거지. 이런 식이야. 자기가 경험한 자연은 완벽한 피동이다. 예시보다. 그걸 한 번 더 하더라고. 자연은 피동이다. 네가 먼저 죽으면 내가 네 무덤에다가 요거 새겨놓을게. 인간은 자연이야. 100%. 그러니까 인간 몸은 피동으로 살 수밖에 없어. 먹는 거 아니야. 내가 먹어지는 거야. 먹어지지 않으면 못 먹어. 먹히니까 먹이지. 안 그래? 가주니까 가는 거야. 가니까 가주는 게 아니라고. 그걸 알게 되는 거야. 인간도 자연이구나. 스스로 지가 알아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봄이 되니까 꽃이 피는 거고, 열매가 맺히는 거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 아니야, 거기를 써. 내가 할게. 제가 아까 금방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비우고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를 계속 기다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예전처럼 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저를 쓰실 수 있을 때 하겠다라고 이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기다리니 생각을 멈추고 기다리니 먹고 자고 사람들 만나서 웃고 뭐 놀고 이렇게 계속 상황이 되더라고요. 원래 뭔가 일을 시작을 하려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분별해서 판단을 해야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행동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거를 다 멈추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다 비워질 때를 기다리다 보니 계속 그냥 이렇게 제가 아직 덜 내려놓은 걸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이 올라올까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계속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서 졸리면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사람들 만나서 그냥 웃고 떠들고 놀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마음은 되게 있어서 되게 기도는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아직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일 있으면 해. 네, 근데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래, 계속 괜찮아. 그게 계속 놀고 무의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오해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그건 말이 안 돼.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도 하는 거잖아. 근데 이쁜이는 그 전에 하던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맞아. 다르게 하고 싶다는 게 초점인 것 같아요. 해봐. 다르게 해봐.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해봐. 네가 무슨 일을 하는데 네 혼자 하니? 그렇지는 않아. 이제 누구는 같이 하게 되지. 저 혼자요. 사람은 저 혼자. 여자 사람은 오는데 그럼 하기 더 좋지. 예전에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는 제가 올라오는 생각대로 그냥 해도 되나요? 그래. 괜찮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것이 너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누굴 해치는 것만 아닌데. 널 살리려고 누굴 죽이는 일만 아닌데.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돼?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왜냐면 여전히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지? 그거를 그게 뭐 하나 목사 한마디 들었다고 이제부터 난 아니야. 그러지 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저절로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저분이 하셨네. 라고 하니까 스스로 알려줄 때까지는 아직은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조건만 세워.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누가 손해보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하는 건가? 그건 아니야.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건 왜냐하면 나는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아. 저번에 사랑이 나 통해서 구현되는 게 이게 내 인생의 목표야.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이렇게 하면 일이 잘 되고 어떻게 이런 논리가 너한테 안 통하는 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기도는 해. 주님의 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만 하지 말고 정말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진심으로 원한다면 널 그리 인도하실 거야. 근데 아직은 전부터 씩하고 되지는 않는다. 과정이 있어야 임마. 욕심 부리지 마. 오케이? 그래. 해. 좋은 계획이 있을 거야. 단 이런 거 있다. 네가 어딜 가고 싶어. 그것도 계획이잖니? 가고 싶어. 가면 나한테도 좋지만 다른 사람한테 해치지 않아.
나도 좋아. 가야 되겠죠. 그렇다 생각해. 그거 봐. 가려면 경비가 필요하지. 시간이 있어야 되고. 네. 그지? 조건이 있는 거야.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 그럼 망설이지 말고 가. 그런데 가고 싶은데 돈이 없네. 그게 맞이가 아니구나. 가지 마. 거기 가려고 돈 내들지 말란 말이야. 빚지지 말란 얘기야. 아, 네. 무슨 말씀? 그 기다렸다 돈 생겨. 그럼 가. 그게 어렵냐? 그게 자연스럽게 사는 거야. 제일 쉽게 사는 법이 자연스럽게 사는 법이야. 그걸 힘들게 하는 게 내 욕심이고. 그렇지. 그걸 키우면 가고 싶어. 돈도 있어. 시간도 있어. 왜 망설여? 바로 가. 뭔 일을 하고 싶어. 상황이 됐어. 해. 남 해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지 마. 웃긴다. 사람들이 불 하나 켜놓고는 이게 해를 더 밝게 하는 거를. 말이 되냐? 내가 무슨 짓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냐? 여전히 그 안에 나라는 데서. 근사하게 살려고도 그러지 말고. 내 길이 있으니까 내 길 가. 너 길은 벌써 정해져 있어. 낙동강 코스로 흘러가게 돼 있어. 하나님한테 그래. 내 삶의 주인이 돼주세요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거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바로 말하네. 바로 그거예요. 그런 마음 주시오. 그렇지.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게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라는 뜻이네요. 나중에 가서 내가 너무 네가 나야. 너는 나의 한 모습이야. 성경에 있잖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한 모습이지. 둘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거를 본인이 알게 되는 거야. 나 없어지는 거지. 그분만 계시는 거지. 왜? 그분이 나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친구도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지. 그냥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하나님인데. 밥 먹을 때 그냥 함부로 먹으면 안 돼. 예수님 이게 나야. 그랬어. 내 몸이고 내 살이고 내 피야. 주님을 모시는 거야. 밥 먹게.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야. 내가 오징어 먹으면 오징어가 죽지만 내 안에서 나로 살자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한 말이 나를 먹어라. 그때 그걸로만 일회용으로 끝난 게 아니라 먹을 때마다 생각하라. 뭘 마시든 주님을 모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어봐라. 사실 알고 보면 자기가 자기를 먹는 거지. 2000 하나님
당신이 제 몸을 쓰십시오 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한테 나를 드리는 거, 내 판단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하고 나 사이를 가로막는 내 판단하고 내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고 나를 주님한테 드리고 당신이 나를 쓰십시오 하는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어떻게 이제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해야지.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몸에 배지 않거든. 내 생각과 내 뜻을 이걸 관철하고 이걸 이루는 쪽으로 우리가 많이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지? 근데 지금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야. 그분 앞에서 제 뜻 비울게요. 제 생각을 비우겠습니다. 그때는 당신이 제 머리로 생각하시고, 당신이 제 몸으로 일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전혀 바꾸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런 거야.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 젊었을 때야. 내가 젊었을 때는 네가 가고 싶은 곳을 갔다. 그러나 이게 반전이 돼. 그래서 능동적으로 살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전반부는 자기가 주인이야. 내가 오라, 올게. 내가 봐서 틀려, 그거 안 가. 뭐 이런 거지. 아까 그러니까 내 몸으로 내가 사는 거야. 이게 전반부라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늙어서는 누가 와서 내 허리를 묶어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내 발로 가지 않고 끌려갈 것이다. 피도냐. 끌려가는 거야. 내 발로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야. 그게 한 바퀴 돌아야 이게 온전한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젖먹이가 되는 거야. 젖먹이로 태어나. 젖먹이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엄마 젖을 먹는 것도 지가 찾아 먹는 거 아니야. 엄마가 먹여주는 것이. 어딜 가도 엄마가 데려가는 거지. 제 발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젖먹이야. 이거 젖먹이는 그게 노자가 영아. 정말 내가 전기치유하여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수련해서 젖먹이로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젖먹이는 바로 완벽한 피동이야. 그렇게 출발해.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가 그렇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엄마가 고맙지도 않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몰라. 그냥 살아가. 그러면서 점점 자아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는 거야. 내가 주인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또 엄마도 그걸 요구하고, 네 발로 가. 사회도 그걸 요구하고, 나가 막 만들어주는 거지. 나. 이렇게 한참 살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젖먹이가 아니니까 다 지가 해야 돼. 그게 오라.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인생이 피폐해지고, 내가 원했던 세상이 아닌 거야. 난 이렇게 가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꼭 저 둘째 아들 똑같아. 집을 떠나면, 그래서 나라고 하는 걸 찾아가지고, 아버지하고 가서 하면 맨날 아버지 눈치만 보면 살아간다. 아버지 허락받아야 되고, 싫은 거야. 그래서 이놈이 그 하면서 이제 그래서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데 그거 배고파 죽게 됐단 말이야. 그렇게 되니까 다시 엄마 집에서 아빠 집에 생각나서 돌아갔다는 거거든. 그때 사실은 자기가 이제 다 포기한 거야. 난 자식이라 불릴 자격도 없으니까 모습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아버지 집에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잖아. 그랬을 때, 그게 이제 바로 베드로에게 내가 내 발로 가지 않고 누가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끌려간다는 말이야. 내가 가는 것과 끌려가는 건 다르잖아. 다시 피동으로 된 거야. 다시 젖먹이가 된 거야. 완벽한 젖먹이. 은혜를 잊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데 이 젖먹이와 이 젖먹이 차이는 얘는 이거 다 겪고 봤어. 그래서 얘는 그렇다는 걸 알아. 모든 것이 은혜구나. 그래서 사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고마움밖에 없는 거야. 다 감사하게 되지. 그러니까 이쪽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거든. 그런 줄 알고 그걸 받아들이면 돼. 내가 노력해서 젖먹이로 된다? 아니야. 아니야.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난 이게 다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차츰차츰 나가 없어지는 거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아간다는 걸 알게 돼. 그러니 고마울 수밖에. 너는 젖먹이로 달라지는 거지. 고마울 줄 모르던 젖먹이가, 저밖에 모르던 젖먹이가, 전 없고 온 세상을 그 하나님의 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젖먹이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야. 의심하지 말아요. 이제부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애써 노력하기를 수업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대로 받아주는 그런 걸 해봐. 되어지는 대로. 기도. 처음엔 잘 안 될 거다. 옛날 버릇이 있어서. 그래도 그거 알아차리는데, 버릇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알아차리면 힘을 잃어버려. 내가 모르니까 힘을 찾는데, 알아차리는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알면, 그 자아는 점점 힘을 잃어버리지. 그 대신 참 자아가 내 속에 가득 차주는 거야. 그렇게 해봐. 저절로 돼, 나중에. 내가, 이런 비유를 가끔 해. 물이라고 하는 건 중력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 그 물의 본성이야. 그래, 여기보다 낮은 곳이 있으면 그리 가. 그게 물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재밌게 하려고 분수를 만들었어. 위로 올라가 있어. 쟤는 보기 좋잖아. 근데 이 물은 자기 본성을 거역하는 거야. 그러려면 여긴 힘이 필요해. 전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힘을 가해. 그 힘으로 올라가는 거야. 끝까지 올라가서 하늘로 가는 무슨 없어.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지. 올라갈 때는 힘이 필요해. 내가 내 뜻대로 내 세상 만들어 살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돼. 힘을 들여야 돼. 그러다가 피동으로 꺾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쓸 힘이 없어. 저절로 떨어지지. 왜? 땅에 끌어당긴단 말이야. 중력. 그 힘으로 가는 거야.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쓸 힘이 없어. 나중에 나라고 하는 것도 없어지는 거야. 나라고 하는 것이
경계가 없구나. 여기까지가 나다. 여기서부터 너다. 그런 게 없어지는구나. 알고 보니까 네가 나구나. 그래. 내 식의 3단 논법을 하나 만들어 봤거든. 응? 당신 이름이 강민이던가? 맞아. 내가.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야. 예. 응? 내가 너를 보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이다. 맞죠? 네. 네가 나를 보는 것도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이다. 오케이?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이잖아? 내가 너를 보는 것은 내가 나를 보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 네가 나를 보는 것은 내가 너를 보는 것이다. 내가 너를 해치는 것은 내가 나를 해치는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거기까지 가면 더 갈 데가 없지. 그래서 그걸 어떤 선사는 만물이 여와 일체요. 천지가 여와 동건이다. 만물이 나와 한 놈이고, 천지가 나와 한 풀이다. 다시 말해, 만물이 다 나다. 라고 얘기하는 것. 어떻게 누구를 미워하고 해치는 일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 사람 해치는 게 나를 해치는 것인데,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나 사랑하는 건데, 전쟁은 있을 수 없는 세상에 오는 거지. 그쪽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아무리 엄청난 마력을 써도 지구가 당겨를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 결국은 가게 돼.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알고 나한테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했으면 참 좋겠어. 내 후배 중에 하나가 저 광나루 신학교 나왔어.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2살 아래야. 머리가 좋았어.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는 그때 그런 게 있어. 지금도 있는지 몰라. 그때는 전국 신학생 논문 대회라는 게 있었어. 뭐 그런 거 다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가 1등 했어. 전국 신학생 논문 대회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 자기 자신도 나는 학자의 길을 갈 것이다. 다들 그렇게 봤어. 학자의 길을 갈 것이다. 다들. 그, 미국, 하와이, 또, 인도, 여기 막 다니면서 공부했어. 유학. 그 학문의 길을 가야 되니까. 시부리, 실어봐 아주 박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그쪽으로 인도 안 하셨어. 그래서 결국은 교수도 하다 쫓겨나고, 목사, 교회를 하다가도 그것도 못하고, 결국 하게 된 게 어떠하다가 먹고 살라고 접었던 게 어떤 스님 만나가지고 약초 캐는 걸 공부했대. 그래서 지금도 산에 다니면서 약초 이렇게 이상한 버섯을 따가지고 나한테 이거 엄청 비싼 거라면서 나한테 준 게 내 방에 있어. 버섯 채취하고 산삼 캐고 뭐 이런 평생을 자연 속에서 살아.